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과 28장에 있는 말씀 두 곳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 따라서 말씀 배우러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말씀 같이 여기서 듣는 시간 같습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있는 뉴스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타까운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늘 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교육의 현장에서 있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즘 스승이 있는가 혹은 또 제자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이 없는 것 같고 또 제자가 없는 것 같고 학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 한국의 교육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최근에 한 교사를 학교에 찾아가서 한 학생이 20대 청년이 40대의 교사를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칼로 또 이렇게 찌른 그런 게 뉴스에 나왔죠. 물론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이런 또 뉴스도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정부에 그 필요한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또 사실 또 우리 학생들을 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모습에 보면 우리 소위 입시라고 하는 이 학교 진학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절을 또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을 우리 발견합니다. 실제로 이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 혹은 또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또 위로를 받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선생님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가 빨리 진학해야 되는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는 그러한 일종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관계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마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어른들은 그래도 옛날에는 뭐 다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생님은 소위 우리 군사부 일체 그래서 이렇게 임금님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이렇게 선생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돼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있다 보니까 또 나름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향수도 있고 기억도 있게 되어지고 또 기억나는 그런 관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인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주고 받는 그런 기능적인 관계, 기술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 계산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 소위 교사와 학생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살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나한테 스승이란 분이 있는가? 나한테 선생님이란 분이 있나? 내가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각자에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고 있는 그런 학생인가? 나는 그런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정말 그런 제자가 있나? 그런 학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 말은 사실은 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얘기와도 같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기억되어지는 선생님, 그런 분은 누구셨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겐 두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분은 우리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생각난 선생님이었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다녔던 시절의 선생님은 5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유자, 인자, 옥자 되시는데 다른 기억이 잘 나지는 않고요. 왜 기억이 나냐면 5학년을 마치고 제가 6학년에 갔는데 6학년에 마침 담임하던 선생님이 아프셔가지고 오지를 못하셔서 5학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날 수업을 하시러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5학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 아들이 있는 반에 내가 왔네 하고 저한테 이렇게 반갑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렇게 그 말이 잊혀지지도 않고 순간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마음은 저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따뜻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마음까지 굉장히 들면서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늘 제가 기억하게 되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또 한 번 교회 학교에 기억나는 선생님은 그분도 유신데 우리 유자, 한자, 옥자 되시는데 그분은 젊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이스쿨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신 선생님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을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중고등부를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 권 선생님이나 또 우리 송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맡아서 지금 이렇게 케어하고 가르쳐 주시듯이 그런 교회였어요. 전도사님이 다 파트마다 계실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아니고 그 산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왜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냐면 직장 생활 하시고 꼭 끝나고 이렇게 산 쪽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시고 가셨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저와 함께 있는 친구가 교회에 걔네 친구네 놀러 갔다가 교회에 또 가자 그래가지고 우연히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선생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더 다니게 된 마음에 하나의 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그런
삶에 우리의 큰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지금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는 지금 스승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여름에 수련회 우리 가가지고 우리 좋은 시간 많이 가졌는데 여기 없지만 우리 정태은 군과 제가 조개를 잡았거든요. 조개를 잡는 시간에 제가 그 교회에서 갖고 간 큰 삽 가지고 맨 처음에 잘 못 잡다가 그 삽을 가지고 딱 잡으니까 우리 태은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님이시군요. 제 그 말 듣고 제가 마음에 얼었어요. 걔한테 얘기는 못했지만은 정말 마음이 긴장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둘이나 있지만은 제 모습을 평소에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죠. 순간 태연이가 생각하는 거는 잘 안 잡혔는데 조개가 제가 같이 와가지고 여기 한번 해보자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개가 잡히니까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잡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나 보다 이 마음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누군가 순수한 믿음의 영혼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를 스승 삼기도 하고 그분들을 모델 삼아서 자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의 이 옷깃을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다시 가다듬고 여미고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 이런 스승은 부족함도 있고 또 연약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될 그러한 참된 스승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스승이야 이런 말씀을 하면 벌써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런 스승 정도가 아니잖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혹시 목사님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까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가 오늘 좀 더 예수님을 참된 스승이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런 관계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스승과도 같았어요. 당시에 훌륭한 랍비라고 하는 유대의 선생님들이 있었죠. 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말씀들을 잘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분들 밑에 제자들이 있었죠. 또 그런 제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는 뭐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러면 다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는 이런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그 시대의 리더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즉 세례 요한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했을 때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된 스승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같지 않고 당시의 티처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가르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28절, 29절,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놀란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들었던 것과 다른 권위를 느낀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자체에 authority,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율법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생각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신 거죠. 성육신적인 가르침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카네이션적인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이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말과 행실과 삶으로 보여주시는, 요즘과 같은 삶 전체로 보여주시는 그런 티칭을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되는, 그리고 배워야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스승이 아니신가, 참 선생님이 아니신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스승으로 지금 마음에 생각하면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빌립과 여러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을 뭘로 불렀냐면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은 대부분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대화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면 그렇지, 예수님은 위대하신 스승이시지,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 번쯤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들 태연이 있는데, 태연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었다, 기다. 예.
우리 조준희 집사님 어떻습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뜻도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맞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나 예수 믿지. 크리스찬. 아멘. 한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좀 목사님 정도급 돼야지. 아니면 우리 잘 믿는 우리 권사님이나 좀 집사님 저분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의 제자지. 교회 이렇게 그냥 다니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이 질문 이해됐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고 크리스찬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고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그런 겁니까? 좀 아니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초창기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비록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뛰어난 그런 제자가 아직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시작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싫어.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는 no thank you.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는 것 자체가 위대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제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옛날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이러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우리 정무성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정무성 목사님 통해서 배운 제자, 제자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유명하고 나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이거는 영광이죠. 아닙니까, 원사님? 그렇죠? 영광이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좀 남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먼저 점검하고 갑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윗절 말씀 19절 18절 19절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교인으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교회와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의 제자가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좋든 싫든 우리가 와 있는 나는 뭔가, 나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예수의 제자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준비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과 제자 훈련의 제자들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제자로 지금 부르셨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와 있다. 마치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여기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로 그래서 산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아요. 예수님 알지. 아시죠? 모르는 분이 거의 안 계시죠. 예수님 제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말 바르게 배우고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가 스승한테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다 잘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축구 경기하는 여러 이렇게 조기 축구 팀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 팀의 한 팀은 잘 못해가지고 좀 위에 리그에서 강등돼가지고 여기 와 있는 그런 팀이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저도 늘 경기장에 가면은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다고, 우리보다 잘하는 강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 잘하는 선수한테 저 선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고 있지? 하고 배운다는 거예요. 저 선수 플레이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좋은 팀 가가지고 좋은 팀과 경기를 한 다음에는 이 팀이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구나라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렇게 잘 못해서 지금 성적이 안 좋아도 그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여기를 통해서 더 잘 배움의 계기로 삼으시면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참 와닿는 얘기 같아요. 큰 선수는 매일 더 배울 게 있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About Jesus Christ. 이 말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면서도 또 균형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도록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 진짜 조금만 눈 돌려보면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잘못된 예수, 거짓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은 뭡니까? 이만희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가 구원자예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잘 가르쳐 준다 하고 거기 모임에 가지만 결국 끝에 가면 뭡니까? 그 사람이 구원자고 그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딱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 젊은이들, 딴 사람들 막 쫓아가서 열광하고 거기에 잘못된 헌신을 가지고 맹목적인 신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이단 하나만 얘기했을 뿐이지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인터넷만 쳐다보면 나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잘 배우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 있게 기본적으로 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한쪽 아는 것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신앙에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 아니라 우리가 여기 주변에 있는 유태교니 이슬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선지자나 위대한 그야말로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아는 그런 예수는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균형 있게 확신 있게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교회에서 또 여러분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그 배움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주관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같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시고 또 이 얘기 저 얘기도 해보셔서 그분 잘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한 몇 년을 다녔어도 이름이 뭐였더라, 아니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인카운팅이 나의 삶 가운데 만남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지내는 분이 많아요. 저는 우리 정문수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용화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종종 이렇게 틈나면 이렇게 만납니다. 제 아내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게 많냐고 하다가 오면 또 늦게 들어와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얘기하면 저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한 또 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각자 또 지내온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저분 마음이 저러시구나, 저분 생각이 이러시구나, 저분의 가치관이 이러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난 예수님 다 알아.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천만의 말씀.
20년을 같이 산 남편도 잘 모르고 부인도 속도 잘 모르시면서 그거 어떻게 다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매일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먹고 심지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파워풀한 그런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3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그래?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죠.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싸우러 가시나? 왕으로 가는데 뭐 로마랑 싸우나? 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뭐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좀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제자들끼리 싸우죠.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어본 거예요. 뭔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말이죠. 좀 있으면 왕이 될 것 같아. 왕은 정해졌고 누가 2인자냐? 이 권사님 안 계시죠? 누가 3인자냐? 세컨이냐? 넘버 2냐? 누가 넘버 3냐?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곧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고 계시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배운 12명의 그 제자들은 누가 더 클까 싸웠잖아요. 성경은 참 감사해. 그죠? 3년 동안 배워도 제자들이 이 정도니까 감사해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지네들 자기 주관대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스리고 그 높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너희들 부리지만 너희는 그와 같지 않다. 너희가 높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있는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갖춰져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우리가 철 들었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철 들었구나.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제자훈련 3년 10년 했는데 예수님 마음을 일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하고는 딴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옳으니 하고 있으면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그 배운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한테 그 사람은 생명이 충만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생명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뭔가 잘못 배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배움은 생명을
충만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제대로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뭡니까? 예수님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죄의 종에서 자기가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종에서 자기가 자유해. 어둠의 삶에서 자기가 자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헛된 삶에 매여 있는 자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돈과 잘못된 명예의 욕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혹 힘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살 때 내가 정말 이런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내가 이 생명력이 충만한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배워가고 있는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사실 배우는 것과 따르는 것은 같은 건데 제가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배운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인포메이션이나 난리지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죠. 스승이 뭘 가르쳐? 그러면 그 스승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삶과 스승의 사상과 스승의 길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산다고 하는 건 예수를 따름이에요. 여러분, 저기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도 그러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중국 무술 영화가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저도 우리 성룡, 작게째 이런 거 좋아했는데 꼭 보면은 거기에 무술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이 나오죠. 요즘 우리 아이들 같으면 펜다, 거기 있는 우리 영화에 보면 스승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꼭 제자가 둘이 나와.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 갖고 있는 비법, 특별한 그 무술의 기술, 그걸 언제 가르쳐주나 하고 맨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제대로 된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늘 스승을 바라보면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 그걸 잘 따라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뭐가 문제냐? 그 진짜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배워가지고 스승의 삶을 따라가려고 해. 스승이 이 무술을 통해서 자기 과시해가지고 천하를 제패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이 있을 때 내가 그러려고 하는구나. 그런 길을 가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언제 가르쳐주냐고 스승이 감춰놓은 비법만 가지고 강호에 가서 자기가 그 무술을 배워가지고 천하를 제패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죠. 그거는 참된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길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하고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을 안드레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아까 성경 읽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름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 삶을 나의 가치관에 우선 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 잡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죠. 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물 버려두고 있어요. 두 번째 얘기는 야고보하고 요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날 따라라 그러니까 뭘 뒀습니까? 여기는 더 나갔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야, 정말. 여러분 이 성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예수 따르는데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야, 예수 따르는 데는 학교 그만둬야 되는 건가? 직장 오늘 그만두고 맨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는 건가? 그죠?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집에 있는 거 다 싸놓은 우리 저금 통장 다 갖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 헌금해야 되나? 뭐 등등. 예.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예수 따른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배 혹은 그물 또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세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맺는 그 맺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우선돼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삶의 우선으로 두면서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배라고 하는 건 소유물이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가정이에요. 재산과 그 다음에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라. 예수님은 우리의 제자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 학교로 거기 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를 다시 파송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모여가지고 주일날 한번 모여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 파트타임 제자 그거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사실 더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 진짜 가정에 가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라라. 직장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학교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학교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 버려도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직장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직장은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소명의 장이고요. 가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소명의 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우리의 삶에 결단이 없게 되어지면 도약이 없다는 거예요. 점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 매듭이 있지 않고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따름은 우리들의 삶에 때로 우리에게 내려놓는 희생이 있게 되어지고 포기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예수님의 따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값 없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처럼 은혜가 별로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가? 다시 반문해 보면 나는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의 과정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과정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매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설교했다고 예수님 제자로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한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곳에 딴 길 간 사람인데 여기 우리가 1시간 했다고
그렇지 않죠. 뭐가 희망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Follow me. 날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렇죠? Follow me.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 배반도 했습니다. 부인도 했습니다. 성질도 막 내기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날 따라와라. 예수님을 매일 따라가는 게 우리가 제자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Follow me. 예수를 따르자. 예수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제자되어온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인장로교회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삶을 예수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우리의 삶에서 배우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을 사는 축복이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따르기를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차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